네, 오늘이 벌써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요즘은 교희력으로 치면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대강절이라고도 하며 성탄 전 4주간 주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희력 절기입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성경에서 천국,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죠. 본문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데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대해서 유대인 결혼 풍습에 비유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정 부분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천국이라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영원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우주 만물 전체를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현재적 나라도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마지막 때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에는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에 가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대개 10대 중반에 결혼을 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예식은 주로 초저녁에 열렸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가 초저녁부터 시작을 하죠. 결혼 예식의 절정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신랑은 장인 장모에게 가서 신부를 위해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고 결혼 약정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단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신부에게 가서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때 신부 측에서는 열처녀로 구성된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아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가는 일을 돕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10명의 들러리들, 대개 신부의 친한 그 친구들이죠. 친구 처녀들이었습니다. 신랑이 밤에 도착하면 신부의 친구들은 등불을 밝혀 신부를 도와 신랑을 따라가게 됩니다. 본문 2절에서는 10명의 처녀를 구분하여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등불에 사용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슬기 있는 자들은 등불에 사용할 여분의 기름을 따로 그릇에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오늘날에야 전기만 들어오면 한밤중에도 대낮과 같이 밝습니다. 전기로 불을 밝히는 시대, 채 2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1970년대였죠. 한국의 시골에서는 그때 아직 전기가 전체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등잔불을 켰는데 거기에 석유를 쓰기도 했고 들기름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고대 근동에서는 올리브 기름을 사용해서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등불을 밝혀서 집안을 밝히기도 했고 밖으로 나갈 때는 횃불이나 등불을 이렇게 들고 가기도 했습니다. 등불을 집안에서 밝히면 집에 있는 올리브 기름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등불을 들고 외출을 하려면 여분의 올리브 기름, 엑스트라
올리브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등불만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를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하여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5 처녀는 미련하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에서는 미련한 자의 안위를 멸망을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3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자, 안일하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편한 생활을 추구하며 게으르다는 말입니다. 즉 5 처녀는 게으르게 살면서 힘든 일을 멀리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부의 친구로서 결혼식 들러리를 서면서 신부를 도와 신랑 집까지 동행해 주어야 하는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게으르고 미련하다는 말입니다. 이에 비해서 다른 5 처녀는 등불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여 슬기 있는 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신랑이 혹시라도 늦게 오면 기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여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 담아 준비한 것입니다. 앞으로 닥칠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그에 대비하는 자세를 보여준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서는 모세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인생의 앞날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앞날을 대비하는 자세로 부지런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슬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랑이 더디게 오는 것을 보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여 밤이 늦은 어두운 시간에 밝힐 등불을 예비한 것이었습니다. 단지 몇 시간 앞에 벌어질 일을 예측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그들의 행동은 지혜롭고 부지런한 모습이었습니다. 장래에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인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12월이죠. 그러므로 앞으로 서너 달은 눈도 많이 오고 날씨가 춥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예상할 수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도로가 막혀 차들이 거북이처럼 느리게 갑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고 예측하며 대비하는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합니다. 차를 운전해서 이동을 해야 한다면 스노우 타이어로 교체하고 휘발유를 가득 채우고 차 안에 간식과 물도 준비하면 좋습니다. 지난 겨울에 폭설이 내릴 때 아침에 차를 몰고 나가서 공항 근처까지 갔다가 길에서 시간 다 보내고 집에 오후 3시경이나 돌아왔습니다. 다행히도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했었습니다. 자동차 연료도 충분했습니다. 차 안에 물과 간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집에서 주차장과 도로가의 눈을 치워 차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몇 시간 앞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스노우 타이어가 없는 많은 차량들이 도로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 운전자들은 차도 없이 귀가하는데 엄청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몇 시간 앞을 예상하고 지혜롭게 대비하면 차츰 그 지혜가 쌓여 미래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부지런하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은 대개 초저녁 시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당연히 일찌감치 올 줄 예상하고 여분의 기름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습니다.
신부의 들러리인 열처녀들은 기다리다 지쳐 다들 피곤해서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물론이고 슬기로운 처녀들도 잠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합니다. 기쁘면 웃습니다. 슬프면 눈물을 흘립니다. 피곤하면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건 미련한 사람이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육신의 한계에 마주치며 그에 따라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한밤중에 뒤어서 열처녀가 피곤해서 잠에 골아 떨어진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한계로 인해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돌발 상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돌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인 것입니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드디어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열처녀는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여 신부를 에스코트해서 신랑 집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에 기름이 충분한데 미련한 다섯 처녀의 등불은 기름이 부족하여 꺼져갑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슬기 있는 자들이 너희들과 함께 쓰기에 기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나가서 기름을 사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름을 나누어 달라는데 부족하다고 안 주는 행위가 어찌 보면 야속하게 보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기름을 나누게 되면 10명 모두 기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연의 목적인 신부를 신랑 집까지 에스코트하는 것을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부를 에스코트하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것을 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절친한 친구나 가족 간에도 나눌 수 있는 것과 나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믿음은 각자 개인의 몫입니다. 절친이나 가족이 대신해서 믿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으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이나 친구들이 주님 앞으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와주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한밤중에 당장 기름이 필요하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러 나갑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그리고 신부와 준비된 자들을 데리고 신랑집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립니다. 신랑집에서는 대개 일주일간 결혼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이 결혼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가는 축하 행렬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부와 함께 신랑집 결혼잔치에 함께한 것입니다. 잔치집 문이 잠기고 난 후에 미련한 자들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닫힌 문은 열리지를 않습니다. 본문 12절에서는 문을 열어달라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알다는 동사, 헬라 동사 원어의 의미는 단순한 지적인 알물 넘어 교제와 경험을 통해 아는 상태, 그리고 관계를 통해 깨달은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은 상대방이 어떤 인물인가를 모른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상대방에게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호의를 베풀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냉정한 선언인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부를 에스코트하여 결혼 예식에 참여하는 중대한 일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한 것은 전적으로 그들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열 처녀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부와 열 처녀는 마지막 날에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름은 믿는 자들이 당연히 준비해야 할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3절에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잠을 자지 말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신하여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며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재림에 관한 몇 가지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9가지 징조들을 이야기를 해 줄 테니까 혹시 요즘 세대에 비추어서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 재림 직전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둘째로는 많은 교인들이 이단들의 미혹을 받아 배교를 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세계적인 전쟁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전 세계 도처에 기근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로 무서운 전염병들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3년 동안 코비드가 발골하고 있었죠. 자, 여섯째로 큰 지진이 나며 천체에 큰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곱째로 천재지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덟째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가 교황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유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학설들이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적 그리스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은 적 그리스도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말세에 엄청난 돈으로 스포츠 경기를 이끌고, 돈으로 음악회를 하고, 돈으로 사람을 사서 모임에 참석하게 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아홉째로 주님 재림 직전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 재림 전에 나타날 이런 징조들을 분별하고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에 대한 징조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었는데도 일부 광신자들이나 이단들은 마지막 날의 때를 계산하여 날짜를 정하고 기다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 한국의 다미선교회, 이장님 다미선교회 들어봤죠?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휴거를 당할 것이라 이렇게 자신 있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 시한부 종말론에 현혹된 성도들이 당일에 10월 28일에 흰옷을 입고 기다렸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방송사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중계까지 했습니다.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서 경찰까지 출동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흰옷 입고 기다리던 사람들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런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지막 날의 정확한 시기에 집착하는 것보다 준비하는 자세가 더 소중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때에 다시 오시더라도 준비만 되어 있으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졸려도 걱정하지 않고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다가 선을 넘으면 다미 선교회처럼 학교도 때려치우고 직장도 그만두고 혹은 가출을 하는 등 극단적인 광신자 내지는 이단 사이비로 전락해 버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슬기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쉴 때는 쉬고 피곤하면 단잠을 자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데서 선을 넘지 않고 지혜롭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건전한 신앙인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신앙과 삶 그리고 감정이 조화를 이루는 지혜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선을 넘어서 신앙이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롤러 코스터를 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신앙, 삶, 감정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 예수께서 통치하는 곳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면 나의 삶의 영역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곧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함과 기쁨으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지만은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재림할 때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영어로는 already, not yet 그 상태입니다.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미래적으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재림하여 완성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미에 집착하면, already에 너무 집착하면 현실 세계를 너무 중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고 아직에 너무 집착하면 not yet에 너무 집착하면 현실 세계보다 미래의 종말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건전한 신앙인들은 오늘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를 돌아보며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날과 그때에 집착하는 것보다 지혜롭게 준비하는 자세를 갖고 언제 주님이 오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